오늘 8월달 첫째 주부터 우리가 베드로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고난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할 때에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다른 쓸데없는 얘기들은 참 많이 해주지만 믿음에 대하여 얘기해 주는 사람은 참 적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하여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하여 얘기해 주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그래서 그 믿음을 귀한 믿음, 때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면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은 한 가지는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축복된 사람이다.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을 그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람이 내 주변에 나의 언어 속에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정말 좋은 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서론으로 이렇게 좋은 믿음을 얘기했는데 약간 김새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믿음이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쓰지 않냐고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베드로 사도는 썼습니다. 조금은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았는데 장미꽃 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사람들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만사형통에 모든 것이 다 잘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반드시 시련과 병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시련과 병행한다, 이 이야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시련과 병행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따라 한번 하실까요? 그래서 박 목사가 필요한 것이다. 네. 이 아멘은 진심인지 그냥 해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은 시련과 병행한다라는 것을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시련을 경험하지 아니한 분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련이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대로, 제가 오늘 아침에 아마 우리 도집사님 딸내미 연희 보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는 오늘 아침에 시련이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보니까 연희 앞에 그놈이 꼭 과자를 놔두는데 그 과자가 언제나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저의 시련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과자를 연희가 없는 사이에 얼른 제 가방 속에서 다 놓습니다. 그때는 연희가 그게 없어지니까 부르기만 해도 보니까 거기 또 있어요. 그래서 가방에서 가져갔나? 보니까는 아마 엄마를 붙들고 자기가 또 가게 가서 사온 모양이에요. 아마 연희에게 시련은 그 과자가 없어진 게 시련일 겁니다. 다만 그 시련의 강도의 차이지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다 인생은 시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AD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바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자기가 문학적인 소질을 자랑했었던 미친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일어나서 로마 시내가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불을 지르는 것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랬고, 그날 이후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와 시련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바로 베드로 전서는 그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 64년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다가올 고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니 그 고난을 예비하라는 예언서와 같은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과 어려움을 대할 때마다 긴장감과 긴박함이 감도는 오늘의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들이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위로와 큰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편지, 바로 이 베드로 서신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언을 했다면 저 역시도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일생에 시련을 겪지 아니한 사람은 없고, 시련을 겪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절대로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내 인생에 내 기대와 같이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늦어져서 때로는 지칠 때도 저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부여잡았을 때 그 약속의 소망 때문에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믿음은 잔칫날에 선물을 주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었었습니다. 때때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그 믿음의 시련 때문에 다 집어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니, 이 표현이 맞을 듯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믿음은 깜깜한 밤길에 밝혀지는 등불과 같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이 일상생활이어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때로는 이 믿음이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약속을 던지셨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 미친 짓이었습니다. 좋은 데 있고 부모 있는데 왜 떠나라고 합니까? 그리고 너로 하여금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라. 어떻게 그 광야에서 좋은 곳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걸어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 이것도 정신 나간 인간들의 소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신의 아내 사라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의학적으로 말하면 내 아내는 썩은 고목나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무엇을? 아내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생활을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내가 아닌 아내의 종인 여인 하갈을 통해서 차라리 당신의 자손을 퍼뜨리는 것이 낫습니다라고까지 유혹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광야를 떠나서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진하라, 때려 부셔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야 돌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았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은 헷갈렸습니다. 왜? 저 백성들이 홍해를 그냥 건너왔고 광야에서 이길 자가 없었던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위대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놈들이 우리를 들어올 때에 그들은 얼마나 긴장하고 완벽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공격한 것이 아니라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정탐하나 두 번째 날 또 돌았습니다. 아니, 이들이 왜 그러지? 또 돌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저것들이 돌다가 드디어 돌았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리고 성은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노아야, 내가 세상이 정말 범죄하여 이제는 물로 멸하리라. 너는 방주를 만드는데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어찌 물 하나도 없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 때에 이 노아를 향하여 그 모든 이웃들을 말을 했습니다. 노아가 미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믿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믿음은 세상이 볼 때의 조롱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의 비웃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줄 때에도 귀한 것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얼마나 귀한 것을 주겠습니까? 저는 이 믿음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히 판단할 수 없는 믿음, 감히 세상이 논단할 수 없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인가 금을 수공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금 수공예자가 불꽃을 붙이고 토지램프에다가 그 금을 향하여 불을 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저는 사실 염려했습니다. 무슨 염려? 아저씨, 그렇게 태우다가 금도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염려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에게 성경 다음으로 귀한 믿음의 복음을 나에게 던졌습니다. 금은 불순물을 제거함에도 아무러한 손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믿음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아무리 고난을 던질지라도 믿음은 절대로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손해볼 수도 없고 파괴될 수도 없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겁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죽일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련을 당하나 따라합시다. 인내하라고. 시련을 당하나 인내하라고. 결코 손해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짧은 베드로 서신에 고난이라는 소리가 16번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가 5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사람들은 그 고난이라는 용어의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난의 서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다 다릅니다. 아까 연인은 가자가 없어진 게 고난일 겁니다. 아마 어떤 이는 다른 표현으로,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박맹동 집사님이 오셨는데 자동차가 퍼졌답니다. 아마 그게 고난일 겁니다. 다 고난의 모습은 다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늘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에게 시련이 엄청나게 닥쳐왔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나 매일 예배했는데 왜 어려움 당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바쳤는데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죠? 이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시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제가 수공의 아저씨가 얘기했듯이 불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우리의 고난을 다 소멸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은 당신의 손에 타작의 키를 잡으시고 당신의 마당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소멸의 불로 나를 통과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뜻없는 시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유익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의 단어와 같이 나오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오면 소망이라는 단어는 1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죄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이란 소망이 없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이 소망이 없는 것만큼 정말 힘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나와 같은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경험에 우리에게 시련이 있기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끝에서 두 번째 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나입니다. 예나.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제일 끝에서 첫 번째가 이솜입니다. 대윤이 딸. 근데 그 예나를 보면 에미를 닮은지 애비를 닮은지 난 잘 모르겠지만 아주 엄마 아빠가 그 예나 때문에 술을 마십니다. 지 애비는 86입니다. 1m 86. 예나는 이제 60cm 갓 넘길까 말까 하됩니다. 그런데요, 그 예나가 보채기 시작을 하면요, 그 큰 코끼리 같은 아빠가 절절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나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내 고난에 부르짖을 때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대로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이 고난에 부르짖을 때에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마엘이 광야에 나가서 물이 없어 목이 가라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은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절부절하시고 여러분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주도에 어떨 때 제가 아침에 일찍 숲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무섭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선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막 갈등할 때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가 발을 딱 뒤지면 그때부터 새가 날기 시작합니다. 그럼 더 놀래요. 그리고 조금 걸어가다 보면 뭐가 후닥닥 하고 하면 노루가 이게 또 뛰기 시작을 합니다. 또 가다가 보면 조용했던 숲이 막 벌레도 울고 요란벅적지근합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세상이 이와 같이 놀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놀랄 겁니다. 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겨울나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잎이 풍성할 때에는요, 그 나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주도 숙소에 저는 애를 안 낳아서 속된 말로 팔자에 애 똥 한 번 안 치워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팔자에 없는 똥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제비가 제가 없는 사이에 새끼를 까가지고 이게 문 앞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똥 싸놓는데 환장하겠어요. 내가 치울 때마다 아주 팔자에 없는 내가 네 똥 치우냐. 쫓아버릴 수도 없고 새끼를 낳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무가 많이 있을 때에는 그 안에 새집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입니다.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 그 안에 새 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역경이 없을 때에, 행복하고 즐거울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지만 내 삶에 역경이 온다면 우리의 믿음은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시편의 믿음의 시련은 바로 그래서 축복입니다. 어떤 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서히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아름다운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난이 16번이 나오고 소망이 14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쌍둥이와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영광과 함께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26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 서신의 위대한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고난 속에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고난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반듯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보상으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내게 임한 지난날의 주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주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신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고난이 올 때 그 어떤 것도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